예,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 아브라함 때에 주셨던 민족의 약속과 땅의 약속은 이제 그 손자 야곱 때에 가서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의 확인은 완료되었다면 이후 이제 그 야곱의 아들 때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다른 이름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민족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그 두 약속 중 먼저 민족의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는 모습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는 그 아들 중, 야곱의 아들 중 바로 요셉을 중심 인물로 하여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모습까지 보게 될 것인데, 그중 지금까지 그 요셉이 형들에 의해 애굽에 팔려가고 또 거기서 노예와 죄수의 신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또 그의 믿음의 모습을 바탕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는 모습을 지난주까지 보았던 것입니다. 그가 애굽 왕 바로의 7년 풍년 후에 있을 7년 흉년의 꿈을 해석하고 또 그에 대한 대비책까지 제시함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로써 지난주는 그동안 요셉이 애굽에 팔려온 이후에 하나님의 섭리의 결실을 볼 수 있었고요. 그에 따라 이 요셉의 믿음도 그동안의 훈련과 연단으로 더 깊고 온전해진 모습을 엿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하는 역할을 이제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데 이 초점을 맞춰 우리가 지금 보고 있기에 또 그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시기에 당연히 계속 그 흐름으로 이제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섭리는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시는 섭리에서는 일단락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그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에 오게 하시는 섭리가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는 다시 초점이 야곱과 특히 그 아들들에게로 또 이제 어느 정도 옮겨졌어요. 그들과 요셉이 함께 등장하며 그 아들들에게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지게 됩니다. 물론 야곱의 아들들이나 요셉이나 모두 야곱의 아들때로서 지금 그들을 중심으로 이 민족의 약속이 성취되게 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기에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그 아들들의 믿음도 당연히 요구되어지기에 그들의 믿음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결국 이 민족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갈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도 그 아들들 가운데로 이제 더 초점이 맞춰지고 그들의 믿음도 우리가 이제 또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중 오늘 본문은 이제 야곱과 그 아들들이 오랜만에 이제 등장해서 그래서 그 아들들이 요셉과 오랜만에 대면하며 처음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요셉은 그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 형들이죠. 그들을 알아보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야곱의 나머지 아들들의 초점을 두고 그들과 요셉이 어떤 사건으로 대면하게 되는지 이제 또 보면서 그 가운데 그들에 대해 민족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과 관련한 하나님의 섭리와 또 그들의 믿음, 그 아들들의 믿음은 어떠한지 살펴보며 교훈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요셉은 총리가 된 이후 자신이 꿈 해몽 때 함께 제시했던 이 흉년의 대비책대로 모두 준비하여
이제 7년 흉년이 찾아왔을 때 애굽 내국인의 기근 해결뿐만 아니라 애굽의 양식을 사러 찾아오는 외국인까지도 기근 해결을 위해 일하게 되어지게 되는 장면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애굽의 외국인, 애굽 바깥 그 외국인 중 바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과 그 가족들도 그 아들들이 이제 양식을 사러 이 애굽 땅에 찾아가는 내용이 그 배경이 됩니다. 이때 요셉을 대면하게 되는데 그 아들들이 그 내용이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보여지고요. 다음 그 뒤에 더 본론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먼저 애굽의 양식을 사러 가는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1절부터 5절은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너희는 어찌 서로 관망만 하느냐. 그래서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였어. 그래서 결국 요셉이 형되는 자들 10명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요셉의 유일한 아우이자 또 자신과 같이 아버지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이란 어머니로부터 낳은 아우 베냐민은 야곱이 거기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하여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며,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들 중에 있었고, 즉 이 말은요,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간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그들도 포함되어 가게 되었다는 말이고요. 그것은 가나안 땅에 거기 기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며, 한마디로 이제 이렇게 해서 야곱의 10아들들이, 요셉의 형되는 10아들들이 야곱의 명령을 따라, 아버지 야곱의 명령을 따라 곡식 사러 애굽에 내려간 배경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우리가 주시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먼저 1절에 야곱이 어찌 서로 관망만 하느냐라고 말한 것을 볼 때, 야곱의 아들들은 처음에 누구 하나 나서지 않고 서로 형제들 중에 누군가가 주도하여 이 식량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이 수동적인 자세를 보였고, 아직까지도 아버지 야곱이 주도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인상을 줍니다. 이는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주가 되어 이 사건들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믿음의 인물인 야곱이 오히려 앞에 서며, 그 아들들은 이제 그들이 요셉을 애굽에 판 지도 얼마나 됐습니까? 17세에 팔았으니까, 요셉 17세에 팔았고 30세 때 총리가 되었어, 지난주니까. 그리고 또 풍년이 지났어요. 7년 풍년이 다 지났으니까 17세에 30세 되면 13년에다가 7년이 더 더하면 20여 년이 지난 것이죠. 못해도 한 20여 년이 지난 시점인데, 이제 그들의 신앙적인 상태, 그 아들들의 신앙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잘 알 수 없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섭리하시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그러면서 또 야곱의 조부,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인 이삭 때도 모두 가나안 땅에 흉년과 기근이 있었던 기록이 나와 있었죠, 앞에.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서 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다음 이삭은 하나님의 명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근처 그랄 땅에 그냥 거했던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야곱은 여기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단순히 양식만을 사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가 뭐 내려가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양식만 사오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야곱이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임을, 전에 그 믿음의 시험을, 그가 믿음의 시험을 다 통과한 이후 다시 엿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저 46장에 가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지만, 아직까지는 말입니다. 그때 이제 다 같이 이주할 때 이제 가게 되죠.
세 번째로, 자, 그러면서 또 지금 야곱이 양식을 사러 종들을 보내지 않고 아들들을 보낸 것은 왜일까 생각해 볼 때 그만큼 지금 기근이 심해서 실수하거나 하면 안 되는 중요하고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일 것인데, 하지만 이로 인해서 이제 그들과 요셉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7년 흉년과 기근을 내리신 섭리 가운데는 이와 같은 상황까지 모두 계산하시고 이 내리신 치밀하신 섭리가 그 이면에 있었던 것임을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결국에는 기근이 심해서 아들들이 종이 아니라, 하지만 그 가운데 그러면서 요셉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까지 다 섭리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 네 번째로, 자, 다음 또 그 아들들 중 막내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던 것을 볼 때에 10아들만 보내고 막내 베냐민은 안 보냈죠. 야곱은 지금 요셉을 잃고 그 요셉의 동생이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그 베냐민을 전에 요셉을 편애했을 때처럼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재난이 미칠까 하는 이유로 보내지 않은 것도 전에 요셉이 재난을 만나 죽은 것으로 생각하여 그것을 늘 마음에 두고 있다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임이 엿보여지게 되는 것을 보면 그 사실을 더욱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그러므로 이제 또한 그 형들이 전에 요셉에게 했던 것처럼 베냐민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모습이 그와 같이 여전히 보여지고 있을까 하는 생각과 또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떨까 하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믿음의 모습에 주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지금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정말 이 베냐민도 편애를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옛날 요셉과 같이 이들이 또 정말 형들의 미움을 받고 있는가? 그래서 그 형들의 신앙의 상태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정말 궁금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번째 또 다음 5절에 야곱의 이름을 여기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말로 쓰면서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갈 약속의 성취와 관련하여 애굽으로 향하고 있음을 그 이면에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물론 이스라엘 이름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더욱 이제 근접해 가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기 위해 좀 애굽에 내려가는 어떤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그 약속을 성취해가는 모습과 흡사한 가운데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배경으로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아들들이자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6절과 같이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고 있는데 와서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말씀을 항상 잘 보십시오. 말씀 안 보면 안 됩니다. 말씀을 항상 보시면서 들어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것 같이 안 보고 이러지 마십시오. 말씀 보는 태도도 아니고요. 또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말씀도 보면서.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말씀을 안 사모하니까 안 보게 되죠. 그것도 안 보려고 그러고요. 자기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도. 말씀도 보면서 당연히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제쳐버리고 넘겨버리고 늘 봐야 결론 달라고 주제 이건 벌써 끝난 거예요. 결론 주제 알아서 뭐합니까? 벌써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는데요. 껍데기 시장으로 가겠다는 건데요. 그거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죠. 내 마음 상태부터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 신앙이 늘 그거 중심인데 말씀 안 보고 있으면 벌써 딱 드러나죠. 필요도 없는 그런 존재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본이거든요. 기본 아주 당연하게 늘 말씀을 보면서 늘 절수를 말씀드리죠. 늘 몇 절 몇 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특별히 쉬운 일들이 아닙니다만서도 말씀을 늘 보면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아듣고 거기에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는지 우리가 알아듣게 돼요. 그 안에 정말 하나님 발견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구나 알게 되고 하나님을 정말 더 신앙하게 되고 이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늘 보면서 해야 알아듣고 또 내가 정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욱 깨닫게 되고. 네? 자, 그래서 거기 6절 같이 그렇게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여러 관리들도 세웠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요셉이 주관했었나 봅니다. 네? 여러 관리들도 지난주 세운 걸 봤었죠. 근데 외국인들에게는 요셉이 주관했는데 이 형들이 와갖고 외국인이 와갖고 요셉에게 절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로써 이제 드디어 그 형들과 요셉이 오랜만에 대면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형들이 요셉에게 절함으로 대면하는데 이 모습은 전에 요셉이 꿈을 통해 보았던 모습과 일치하는 모습입니다. 그 꿈이 이제 여기서 성취가 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셉의 꿈이죠. 그때 아버지 야곱이나 요셉의 형들도 요셉이 꾸었던 곡식단이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에 절하는 이 곡식단 꿈이나 또 해, 달, 별이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이러한 꿈이 이와 같이 자신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임을 그들도 알았었는데 말입니다. 특별히 그때 곡식단의 꿈은 지금 곡식을 위해 요셉에게 절하는 모습과도 더욱 연관이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곡식을 위해서 지금 막 이제 왔죠. 그러니까 곡식단의 꿈이 또 이와가 더 연관이 되죠, 지금. 그런데 다음 7절과 같이 요셉이 보고 그들이 자기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에게는 순간 그 꿈이 연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꿈이 전에 이제 감옥이나 바로왕 앞에 꿈 해몽을 해줄 때 그가 그 꿈을 계속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임을 보았기에 즉각 말입니다. 그때 봤죠. 그거 계속 꿈을 위해 즉각 그것을 다 이제 꿈이 연상이 됐습니다. 또 요셉은 그동안 민족의 약속에 대한 믿음도 갖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니 요셉은 지금 이 모습이 자신이 꾼 꿈의 성취는 물론 그 꿈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가시기 위한 모습이었다는 것도 순간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실 때에 처음 이제 그 약속을 주실 때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다가 400년 후에 나오리라라는 말씀하신 그렇게 라고 말씀하신 사실까지 전에 들어서 알고 떠올리면서 말입니다. 요셉이 이방에서 계기된다고 했어요. 이방에서 계기돼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이방이 예굽이죠. 자, 요셉이 이 사실은 이제 요셉이 나중에 45장을 보면 그 형들에게 형들을 만나 나중에 이제 고백할 때 하나님이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민족 약속에 관련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 그 사실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뭐 그렇게 크게 안 드러나는 것 같지만 뒤에 보면 다 드러나죠, 나중에. 자, 그래서 7절 다음 부분과 같이 형들인 줄 알지만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엄한 소리로 아주 거기 엄한 소리라는 말은 호되고 거칠고 딱딱한 소리라는 말로 아주 냉정하고 무섭게 말한 것입니다. 아주 그냥 형들인지 알아보면서 그리고 그와 같이 알아도 엄한 소리로 말한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걸 알아보았어도 엄한 소리로 말한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민족의 약속의 성취와 관련하여 그들을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셉은 그들이 과연 민족의 약속을 성취해갈 인물인 것은 알지만 이제 그것을 성취할 만한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네? 지금 민족의 약속과 성취를 지금 아까도 볼 수 있었죠. 그걸 알고 있어요. 그걸 다 이제 인물인 것을 알지만 그것을 성취할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애굽으로 초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직 가나안 땅에 머물러 더욱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연단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마치 그동안 그들을 연단하셨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해 보시는 것과도 같은 역할을 요셉이 담당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들도 지금 믿음을 갖고 있었어야 할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요셉이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이 엄하게 대하며 행하는 그런 시험을 단지 요셉이 육신적으로 자신이 전에 당했던 것에 대한 보복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자신이 당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믿음의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민족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께 주신 그것에 대한 믿음의 시험, 그것 관련된 믿음의 시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 성취를 이루어갈 자들이기 때문에 또. 자, 그래서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아기들이나 누굴 위해 때문에 왔다 갔다 해서 잘 내가 못 듣고 못 보게 되면 나중에 분명히 동영상을 통해서 분명하게 또다시 아주 철저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붕 떠요. 자꾸 딴 걸로 돌아와요. 자꾸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것들을 분명히 동영상 같은 걸 다 제공하기 때문에 동영상을 다시 들으면서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안 듣고 대충 듣고 이러면은 나중에 항상 아까 껍데기식으로 다 돌아가요. 그 진정한 의미를 다 알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자세로서 이제 아기들도 있지만 그래서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보라. 또한 어떤 잘못 내가 놓쳤을 때 또 한 번 제대로 우리가 듣고 알아라 하는 차원에서 그게 첫째 의미죠. 동영상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 잘 알고 우리가 그와 같이 하셔야 된다는 걸 알아주시고 이게 대충 지나가 버리고 그냥 뭐 이러면 안 됩니다. 항상 그거는 아주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거 대충 해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항상 신앙의 껍데기 자꾸 대충 하는 그런 신앙으로 넘어가 버려요. 한 번, 두 번 쌓입니다. 쌓이면 내가 습관이 돼버려요. 절대 안 돼. 그런 걸 치고 내가 할 걸 보여야 될 걸 항상 그때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다른 못된 습관, 안 좋은 습관이 안 쌓이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영적인 싸움이고요. 이런 것들을 철저히 또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장 하반절부터 요셉의 질문을 이제 시작으로, 그들에게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이제 그 형들을 향한 그들의 믿음의 시험과 또 그 이면에 담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연단과 섭리를 보는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요셉이 그들에게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라고 묻고 그들은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나이다 라고 합니다. 가나안에서 왔다라는 소리를 듣고 요셉은 그들의 형임을 더욱 확신했겠죠. 그래서 8절과 같이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라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있고 대신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했다 라고 합니다. 세월이 20여 년이 지난 데다 요셉이 애굽 사람의 언어를 쓰고요. 거의 20년 동안 애굽 사람 다 되겠죠.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의 지위에 있었기에 전혀 알지 못했겠죠. 그러면서 9절과 같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해 꿈을 생각하고 라고 하는데 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기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순간이었기에 자신이 그 꿈을 늘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요셉에게는 당연히 뭐가 떠오르고 생각이 나는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그들에게 너희는 정탐들이다. 이 날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럼 왜 요셉은 그들을 여기 정탐꾼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뒤에 보면 이제 알게 되지만 그들에게 누명을 씌워 이와 같은 누명을 씌워 결국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려고 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여기 꿈을 생각하고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한 것을 보였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꿈을 생각하고 요셉이 전에 꿈을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씩이나 겹쳐 꿀 때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어서 사실 뭐 해와 다른 이제 부모죠. 11별은 11형제고요. 사실 11명의 아들이 절해야 그 꿈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10명만 와서 절했죠. 그래서 그 베냐민도 오게 하는 것이 마땅하여 나름 지혜롭게 이러한 묘책을 낸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통한 섭리에 이 요셉이 자신도 지혜를 발휘하여 그 꿈을 성취하는데 이제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막 이제 오히려 막 그걸 하는데 동참해가요. 자, 그리고 이는 요셉이 그 꿈이 결국 하나님의 민족의 약속의 성취와 관련이 있는 꿈임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중에 46장 같은 거 다 알려줍니다. 민족의 약속 관련된 꿈이라. 그것도 알려줬기 때문에. 자, 아브라함 때 주신 이방에서 400년 동안 계기되리라는 약속에 근거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다 같이 이 이방 땅인 애굽 땅으로 와서 이 민족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저 뒤를 보면 이제 본 말고 더 뒤에 또 보면 그 베냐민을 통해 그들이 자신에게 했던 것과는 달리 베냐민을 아끼는지를 또 보며 그래서 아버지 야곱에게도 속이지 않고 다시 데려가려고 하는지를 보며 그들의 믿음을 또한 시험해 보려고 하는 목적이 또 있는 것입니다. 꿈을 성취하는 것도 있지만 그들의 믿음을 또 시험해 보려고 하는 그 베냐민을 통해서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정탐꾼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두 번째 꿈과 같이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그 두 번째 꿈과 같이 나중에 아버지 야곱도 부모들도 와 있는 야곱도 데려오려 하는 목적도 나중에 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이 이 뒤로도 오늘 보면 뒤로도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중 오늘은 요셉이 그들에게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보내는 그 형들을 보내는 내용까지 보게 되는데요. 그럼 앞서 요셉의 그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냐는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면 이들이 거기까지 계속 이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는 데까지 계속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에 그들은 내 주여 아니니이다.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라고 하며 또 11절과 같이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이 아니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 독실한 자라는 말은 정당하고 옳은 자라는 말인데 이 말에서 이들이 그간 이 진실되고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지내오고 그 모습들을 이제 어느 정도 갖추게 되었음을 다소 엿보이게 해주는 듯합니다. 여기서 독실하다는 말. 그리고 이때 다 한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는 다음 12절에서 요셉이 다시 아니라 라며 그들을 정탐꾼으로 계속 몰아갈 때 여기서는 이제 안 나오지만 나중에 이제 43장과 44장을 보면 알게 되는데 그 너희 아버지가 살아있느냐 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된 단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40장 44장에서 이제 누가 이렇게 말하면서 그게 이 사실 다 드러나죠. 어쨌든 아버지가 살아있느냐 아우가 있느냐라는 또 질문을 하게 된 어떤 단초가 이들에게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 이제 단초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13절에 보면 그들이 여기서는 갑작스러워 보이겠지만 그에 맞게 그 질문에 맞게 주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아까 했던 말값이다. 그 다음에서 말지 아들은 아우가 있냐 물어봤으니까 말지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또 하나는 요셉 자신이지 요셉 그렇게라고 대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12형제라고까지 말하며 그중 한 사람이 없어졌다라고 한 것을 보면 뭐 굳이 10형제까지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11 형제가 있는데 뭐 한 명이 안 왔습니다. 이 정도만 얘기해야 되잖아요. 뭐 한 명이 없어졌다 10형제까지 말 요셉 이제지만 그것까지 말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이제 이들이 진솔하게 이제 말하면서 그걸 보면 이제 진솔하게 말하면서 그러한 진실 가운데 요셉의 마음을 얻고 자신들의 누명을
벗으려고 한 모습인데요. 이 또한 그들이 정직과 진실을 바탕으로 마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듯한 모습을 엿보이게 하려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다소 암시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더 자세히 이제 보여주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요셉은 14절과 같이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정탐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라며 오히려 그 말을 이제 트집자가 15, 16절과 같이 너희는 너희 말자우를 여기 데려와 너희 진실함을 증명하라.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나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데려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라고 아까 그 말자우를 얘기한 것을 이제 빌미를 잡아갖고 오히려 이제 데려오라고 그러면서 이제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는 이제 당시 애굽의 전형적인 맹세 형식을 빌어서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애굽에서 처형당할 것처럼 하여 겁을 주며 요구합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말지아우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려 했던 계획에 그들이 덜미를 잡히고 말려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17절과 같이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게 됩니다. 이동안 이들은 절망적이 되었을 것이고 여러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자신들이 요셉을 전에 구덩이에 던질 때의 생각도 들었을 것이고요. 그 뒤에 보면 조금 이따 또 보여지기 때문이지만 말이죠. 그리고 노예로 팔아넘긴, 그 요셉을 노예로 또 팔아넘긴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 3일이라는 시간에 사실 그렇게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고 또 그래서 어느 정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이렇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 아직도 이들이 베냐민에 대해서 전에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미워하고 있다면 그런 일들도 이제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를 삼도록 말입니다. 다음 이제 18절부터 25절까지에서는 요셉이 그들을 3일 만에 옥에서 꺼내어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18절과 같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라고 하며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 명령을 주게 됩니다. 요셉이 지금 애굽 사람 신용을 했지만 그러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자라는 것을 밝히면서 그들에게도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형들에게도 그동안 이제 관원장들 앞에서나 바로왕 앞에서나 신앙 드러냈지만 지금 자기의 신분을 애굽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위장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제 또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다시금 요셉의 믿음을 엿보게 되는 모습입니다. 더욱이 여기 그래서 이제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며 그 뒤에 명령이 이제 조금 누그러진 모습을 보이기에 더욱 말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그러면서 이는 나중에 그 형들이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었을 때 어차피 알게 될 자도 가게 될 것이었지만 요셉이 계속 속일 자도 아니고요. 시험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이 애국 총리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계속 섬기고 있었던 자임을 미리 이제 여기서 보이며 그래서 그분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자신이 그와 같이 되었으며 또 그 형들도 하나님의 섭리로 그곳에 왔으며 그러기에 그 형들도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계속해서 당연히 있어야 함을 지시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미리 이제 던져놓는 것이죠. 미리 보여줄 것이죠. 자신의 신앙도 드러내면서 이러한 것까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때문에 다 여기서 이제 말하면서 또 이제 경감시켜주는 명령을 이제 그들에게 엄히 대하고 있지만 이제 경감시켜줘요. 겸사겸사 이렇게. 자, 그럼 다음 그 명령은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이라고 시작하여 그들도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되기를 바라는 그런 암시를 하며 말하는데 바로 한 사람만 옥에 갇히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라고 하며 그들의 대우를 이제 앞서보다 이제 개선시키되 다만 이제 너희 말자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라 하리라 라는 명령은 앞서와 그대로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경감이 된 거죠. 많이 다 남으라는 걸 한 사람만 남으라고 한 사람. 그 말씀을 데려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때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43도 44장을 보면 앞서와 같이 그 43, 44장을 보면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라는 말도 함께 했을 것입니다. 반드시 데려와야만 한다는 거. 다시 오려면은 그것까지 나중에도 고백할 때 다 나옵니다. 뒤에 나중에서. 자, 그리고 다음 그들이 그대로 했다. 했다는 건 따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랐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음 22절은 이제 그들이 서로 말하면서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했기에 전에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당할 때에 이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애걸하고 괴로웠을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여기 부분이었죠. 그렇게 했기에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 괴로움 요셉이 막 괴로워할 때 막 듣지 않았기에 우리가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자신들의 지금 괴롭고 힘든 상태를 마침 요셉을 판 사건에 빗대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들도 그 일에 대해서 요셉을 정말 구덩이에 넣었다가 또 팔았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말하고 있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또 이미 그 전에나 이미 이제 뭐 여기 오기 전에나 아니면 또 앞서 옥에 갇혔을 때나 아니면 최소한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그 자리에서라도 뉘우치거나 회개했을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좀 있다 보면 더 잘 드러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섭리로 이해하며 말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섭리로 자신들이 한 대로 돌려받는다. 자신들이 괴로움을 줬더니 내가 괴로움을 받는다라는 그런 한 대로 돌려받는다는 하나님의 인과응보적인 섭리를 의식하며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은 원래 이제 우리 한자어로는 이제 불교에서 주로 이제 쓰고 있는 단어지만 사실은 그 전체 원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원리죠. 불교에서는 어떤 그걸 발견해서 자기들이 갖다 쓴 것뿐이죠. 전체 원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며 악을 심판하시고 선은 이제 격려하시고 하시는 그런 전체 원리 가운데 그들은 본 거예요. 그건 이제 쓴 거죠. 갖다가 자기 종교 가운데 넣은 거지만 어쨌든 그건 원래는 이제 하나님 우리는 한자어로 쉽게 이제 말하다 보니까 이제 불교에서만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떤 그런 인과응보적 섭리를 의식하며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과응보라는 거는 얼마나 단순합니까? 애들도 알잖아요. 유치원생들도 알아요. 본능에 심겨져 있어요. 그리고 또 태어날 때부터 심겨져 있고 양심에도 심겨져 있고 근데 그 단순한 원리는 사람들은 안 쫓아가죠. 너희들이 잘못하면 나중에 지옥 가. 근데 그걸 그렇게 피해가고 안 믿어요. 간단한 겁니다. 우리 신앙은 어렵지 않아요. 제대로 보면 복잡하게 갈라갈 필요가 없어요. 복잡하게 가는 건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가서 그 복잡함을 다 거쳐서 답을 딱 알고 나면 다시 단순한 것처럼 보이는 그걸 알게 돼요. 그 굳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막 뭐 복잡한 것처럼 막 뭐 얘기하는 뭘 모를 때는 제대로 알면은 너무 단순한 것처럼 보이는 자리를 딱 돌아오는데 다만 그것이 흔들리지가 않아. 진짜 알고 있는 사람은 단순한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야 이거 너무 단순하잖아 하고 흔들려요. 근데 진짜 알고 있는 사람은 단순해 보이는데 그게 진짜 저거다는 거 아는데 이게 알고 있는 사람은 모르는 차이입니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근데 단순하다고 흔들리면 벌써 모르고 있는 사람, 한참을 거쳐서 그 자리에 또 와야 될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낮아지면 그것이 빨리빨리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낮아지면 돼요. 그리고 순종하면 돼요. 근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막 돌고 돌다가 그 자리로 오면 다행인데 그냥 그러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도 또 그렇다는 것을 또 참고적으로 또 알아두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그걸 그렇게 의식하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 섭리로 이해하면서 자기들이 말을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면에 지금 여기 나타나지 않지만. 자, 그래서 22절에서는 그때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고 제안하며 구덩이에서 이제 던져서 아비에게 돌리려고 했던 맏형 르우벤이 그들에게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듣지 않아 지금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다라는 식의 여기서도 인과응보적인 말을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핏값이란 말은 이미 노아 때부터 내려오는 사람의 피를 흘리면 반드시 핏값을 그 사람이 받게 된다라는 신앙에 입각한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신앙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 가운데에 우리가 줬다 그런데 받았구나. 그래서 르우벤은 그때도 야 하지마 우리도 나중에 그걸 받아라고 그래서 말렸다는 것이죠. 지금 이 말이 그때도 그래서 이제 받게 되었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이제 더욱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 형들의 그리고 르우벤은 아마 그때 요셉을 팔았던 사건을 아직 몰랐었나 봅니다. 구덩이에 넣어서 어떻게 죽었던 그래서 핏값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없을 때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들의 이 말을 요셉은 23절과 같이 중간에 통변 즉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들은 요셉이 모를 줄 알았지만 알아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도 중요한데요. 알아듣고 그들은 모르. 이는 지금 요셉이 그들의 마음의 상태나 신앙의 상태를 확인해 보려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것, 그걸 또 알아듣고 있고 이런 모습까지 다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요셉은 24절과 같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냥 감정에만 복받쳐 운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의 변화된 듯한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벌써 울었어야 했을 것이기 말입니다. 이게 말입니다. 형들 보고 그냥 인간적으로 울었어야 돼요. 근데 이들이 벌써 변화되는 어떤 모습이 딱 보여요. 막 핏값을 뭐 어쩌고 얘기하면서 막 우리가 방황에 그거 보면서 신앙적인 모습으로 딱 보면서 이게 막 복받치는 거예요. 울고 온 겁니다. 나중에도 그런 모습이 나중에 뒤에 한 번 더 보여지기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는 인간적인 눈물보다도 자기가 이 형들을 갖고 어떤 인간적인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적인 눈물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긍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이 막 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이니까 그 안에 긍휼의 이게 하나님도 그러신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고집피어 잘못된 죄를 지고 고집피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수가 없고 이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으세요. 근데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요. 하면서 막 그럼 하나님께서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긍휼히 여기서 이리 와야 돼요. 이게 똑같은 원리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러신 분이에요. 마음이 얼마나 연약하신데요. 근데도 사람은 고집피우고 안 가요. 그래서 결국 심판을 가요. 그렇게 연약하시고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 앞에 고집을 그렇게 피우다 지옥 가는 겁니다. 지금 지옥 가는 거죠. 어쨌든 이것도 잘 알아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게 지금 그런 눈물이에요. 지금 요셉이요. 오늘 인간적으로 자기가 좀 못되게 굴었다는 둥 아니면 인간적으로 뭐 형들 앞에서 뭐 어떤 갑자기 만나니 막 반가워서 이런 것이 이전에 말이죠. 벌써 돌아오니까 네? 그런 모습에 더 인간적인 것보다 그 다음에는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들을 보게 되는 거, 그들을 이제 더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들을 받아주게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도 그러신 것처럼. 자, 다음 그들 중 둘째인 시므온을 이제 결박하고 그들을 곡물을 그릇에 채우게 하고 또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에서 먹을 길양식까지 주어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각 사람의 돈을 자루에 넣은 것은 그들을 위한 요셉의 배려이자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기 위한 조치였던 것인데 그 조치로 인하여 이제 다음 26절부터 28절에서는 곡식을 나귀에 싣고 길을 떠난 그들이 객전, 즉 여관 같은 곳에서 한 사람이 형제들 중 한 사람이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어보다 그 돈이 자기들이 갖고 왔던 그 돈이 자루 아구에 있음을 자루 입구 거기 있음을 발견하고
그가 그 사실을 형제들에게 말하면서 보인 반응 속에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더욱 보여지게 되는 역할을 또한 하게 됩니다. 돈을 넣었던 것이 그걸 또 여기 보여줍니다. 그들이 여기 보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하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말해서 지금 여기 딱 들어가죠. 하나님의 신앙이. 자, 이 말은 자신들이 지금 정탐꾼이나 도둑으로 누명 쓸 수 있음을 생각하며 부정적으로 말한 것인데, 앞서 요셉의 이제 그 자기들이 했던 그 옛날 사건에 대한 보응도 그렇고, 이제 이 또한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보고 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까 그 보응으로 말미암은 괴로움, 또 이제 앞으로 우리가 결국엔 도둑과 정탐꾼으로 몰리게 되겠구나 하는 어떤 괴로움, 이게 다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은 여기서 딱 이 말에 다 보여줍니다. 앞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 쫙 드러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신앙이 있구나, 믿음이 있구나. 자, 다음 29절부터 34절에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그 만난 일을 자세히 고하여 앞서 이제 7절부터 20절까지 그 형제들과 요셉과 사이에 있었던 대화를 그대로 전합니다. 이때 야곱은 그들의 형제 중 하나인 시므온을 두고 온 일이며, 거기에 또 무엇보다 말지아우 베냐민을 그리로 데려가야 한다는 말에 마음이 심히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 35절과 같이 각기 자료를 쏟고 보니 앞서는 한 형제의 돈만 보았다면 이번에는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속에 있음을 보고 그들과 그 아비 야곱이 다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앞서와 같이 자신들이 나중에 정탐꾼이나 도둑으로 누명 쓸 것이기 때문이고, 또한 이도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행하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텐데, 그래서 여기서도 이 이면에는요, 원래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또한 엿보이게 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게 두려워. 예? 그래서 아까 똑같이 그거 있다는 겁니다. 신앙도 엿보이게 하고 있다는. 자, 그리고 다음 이에 대해 야곱과 그들이 보이는 반응이 마지막 36절부터 38절까지 해서 보입니다. 먼저 야곱이 그들에게 그 아들들이 자식을 잃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요셉도 없어졌는데 시몬도 없어졌거늘 이제 베냐민까지도 또 빼앗아가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잘 보세요. 이는 다 나를 해롭게, 즉 해롭게라는 건 어느 정도는 반대하고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들들이 도움이 안 되고 힘들게만 하고 있다는 질책인 것입니다. 도움이 안 되고 지금, 그러니까 곡식사라 보냈더니 막 그냥 그것도 서툴게 하고 이러고 하느냐 이런 식의 어떤, 거기다 이제 아까 나서서 보낸 데다가 이번에도 막 질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에 다음 37절에서는 맏아들 르우벤이 나서서, 육신적인 맏아들 르우벤이 나서서 아비 야곱에게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않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시라 라고 하면서 그를 내 손에 맡기면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겠다 라고 육신적 맏아들답게, 전에 요셉 때도 요셉을 이제 부동에 이제 피 흘리지 말라고 해서 이제 아들에게 돌리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 아들까지도 이제 자기 아들까지도 담보로 하여 베냐민을 가게 해달라라고 이제 간청합니다. 베냐민 우리와 함께 가게 해달라. 자, 그런데 이에 다시 38절에서는 야곱이 내 아들은, 즉 베냐민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거절하면서 그 이유로 그의 형, 즉 요셉은 죽고 그만 남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또 그 이유로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라고, 즉 앞서 4절 말과 같이, 4절에서 했던 말과 같이 요셉이 옛날에 당했던 그 재난을 만나 죽게 되면 너희가 나의 흰 머리로 슬피 음부에 내려가게 함이 된다. 즉 이 말은 뭐냐면 당시 표현인데 죽게 한다는 거예요. 죽게 한 그러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지금 아들들을 자신에게 피해만 주는 자들로 인식하고 있고, 거기다 맏아들 르우벤의 제안도 별로 귀담아
듣지 않고 계속 거절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가 맏아들이지만 별 신임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보이며 말입니다. 나중에 이제 유다가 제안한 것 다음 본문에 나오는데 그때는 받아들이죠. 신임을 얻지 못하고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의 하나님의 섭리가 일단락된 이후 이제 그 총리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애굽으로 이주해야 할 야곱의 아들들에 다시 초점을 두어 그래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또 그들의 믿음을 이제 처음으로 엿보게 해주는 본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민족의 약속을 성취할 자들이기에 그들의 믿음 또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오늘 그들은 오늘 본문 앞뒤를 볼 때 마치 아직 아버지 야곱이 앞부분과 저 뒷부분 볼 때 오늘 보면 앞부분과 뒷부분을 볼 때 마치 아직 아버지 야곱이 더 주도적이고 그 아버지 야곱의 믿음이 더 부각되는 것 같은 분위기여서 그들의 신앙은 아직 다소 베일에 감추어진 것 같은 흐름 속에서도 야곱의 명령을 받아 그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종들 대신 애굽에 내려감으로 요셉을 오랜만에 부지 중에 대면하게 되면서 먼저 그렇게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지고 있었던 것이었고요. 그때 또 요셉의 예적 꿈이 성취됨을 보이며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이제 여기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쪽에서 우리가 이렇게 먼저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이제 형들을 만나게 한 것도 억지로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고 기근을 통해서 그 아들들이 내려가신 말, 종들이 그렇게 해서 또 만나게 하신 기근을 이제 다 꿈을 통해서 주시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막 총리 되게 하시고 했을 때 거의 다 계산해서 봤어요. 거기까지 벌써 계산하고 계셨던 겁니다. 벌써 이 섭리하고 있었던 것들 요셉의 꿈도 다 드러나고 이런 섭리를 이제 먼저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 그리고 그때 요셉은 그 순간이 자신의 꿈이 성취되는 순간을 알고 또 더 나아가 이제 그 꿈이 민족의 약속의 성취와 관련된 꿈이었음도 알아서 그들을 엄하게 대하고 그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그들이 민족의 약속을 성취할 인물로서의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고 확인해 보려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그들의 말제 아우이자 요셉의 동복 아우인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여 이 민족의 약속도 성취되게 하며 또 무엇보다 그를 자신 때와는 달리 그 형들이 아끼고 사랑하는지 보며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려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오늘 하나님의 역할과 섭리에 동참하며 말입니다. 역할을 대신하고 섭리에 동참하며 말입니다. 그러한 이제 모습을 보였어요. 셋째, 그 두 번째가 그러한 요셉의 어떤 역할적인 차원에서 이제 오늘 또 보게 되고 세 번째로 그래서 그 가운데 그들은 진실되고 정직한 모습을 보이려 하며 그들의 신앙을 다소 엿보이고 있었고요. 그 형들은요. 예? 진짜 그것도 보이면서 결국엔 그들의 신앙을 이제 거기서 다소 엿보이고 있었고요. 그러다 감옥에도 갇히고 또 시므온을 볼모로 베냐민도 데려와야 하는 이런 괴롭고 힘든 상황을 만나면서 자신들이 전에 저지른 요셉을 판 사건을 떠올리게 되고 그것을 이미 회개했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이때라도 회개하며 그 대가를 받는다며 하나님의 인과응보적인 섭리를 언급하게 되었고 또 요셉이 되돌려보낸 이 돈 뭉치를 발견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렵게 하신 섭리 또 거기도 괴롭게 하신 그런 섭리로 인식함을 보이면서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더욱 간절했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겠죠. 그 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결국 첫 번째로 이미 믿음의 시험에 통과한 야곱과 요셉은 아버지 야곱도 앞뒤로 막 역할을 하고 중간에 요셉이 막 시험하면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과 요셉은 그 형제들을
야곱은 이제 애굽으로 또 보내기도 했고요. 그들을 또 요셉은 그들을 시험하면서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을 돕는 역할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요셉을 만나고 또 그러므로 요셉의 꿈이 성취되게 하는 섭리를 보이시게 되었던 것이고, 또 셋째로 그 가운데 그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이고 또 더 온전해질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배후에는 사실 하나님의 섭리가 전체적으로 작용하고 있었음을 보게 되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민족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기 위한 섭리였기 때문이고요. 또 그 약속을 이루어갈 자들의 믿음을 위한 섭리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시고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 섭리하시고 다 그냥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심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그 신실하심을 주요 믿음의 인물이 아니라도 다시금 보게 되면서 말입니다. 주요 인물의 믿음의 인물, 뭐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 그게 아니라 또 섭리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신실하심. 자, 그리고 또 오늘 전체 그 인물들을 또 보게 될 때, 인물을 중점으로 보게 될 때, 우리가 믿음에 있으면 다른 사람의 믿음을 위해 쓰임 받게 되고, 야곱이나 요셉 같은 경우죠, 이제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좀 이렇게 되는구나. 또 우리의 믿음을 위해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허락되더라도 그 가운데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형들이 참 어려운 막 당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당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그들이 이제 온전한 가운데 나아가게 됐고, 그래서 오늘 요셉은 지난주까지 하나님의 섭리도 총리를 만드시기까지 섭리도 어느 날 일단락하셨고 그의 믿음도 그 가운데 더 온전히 보이는 일단락이 되었다면 이런 데 쓰임받고, 오히려 야곱도 그 전에 믿음 통과가 다 되었죠. 앞뒤로 이제 뭐 이런 역할을 오히려 여기서 뭐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안 보이죠. 그러한 역할을 쓰임받고 있어. 오히려 믿음 있는 자들이 이들은 이제 그 다음에 그 형들의 믿음을 위해서 어떤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고, 이들은 이제 그 가운데 또 우여곡절 끝에 또 자기들도 이제 믿을 자리, 이게 뭐예요?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걸 하나님을 중심으로 볼 때 이것들 또 그 가운데 이제 이런 것들을 또 보게 돼. 이걸 놓치고 다 이야기 듣고 다 갑니다.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말씀이 자꾸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안 보려고 하면 인간의 교훈, 뭐 인간의 어떤 도덕적 이런 거 어쩌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예? 예. 그건 나중 문제죠. 그 이후에 이제 그 다음에 따라나는 열매 중에 하나가 뭐 이해가 돼야 되겠죠. 자,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을 여러 섭리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신 이 신실하심을 다시금 굳게 믿게 되시길 바라겠고, 그 가운데 그 약속을 이루기에 합당한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도 섭리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에 힘들어도 잘 반응함으로 자꾸 이제 이렇게 섭리를 해 가시는 겁니다. 힘들어도 우리가 잘 반응을 함으로써 거기에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와 백성이라는 구원의 약속에 온전한 믿음으로 참게 되시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깜깜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른다.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살아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를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가실 때, 이제 오늘은 요셉이 총리가 되는 사건 가운데 보이셨던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그 총리가 요셉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또 다른 섭리죠. 또 이제 보여야 될 민족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게 보이셔야 그 야곱과 그 아들들,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해 와야 하는 쪽에 초점을 두시고 그의 또 섭리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오늘 말씀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또한 민족의 약속을 이룰 그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와 형제들이 정말 또한 믿음을 또 엿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 20여 년의 세월 동안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연단이나 훈련도 받으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가 자세히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작용했어. 그들이 진정 믿음 안에 믿음으로 점점 나아가는 모습을 제가 엿볼 수 있었고, 근데 더 온전해져가는 오늘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모습 가운데 연단도 받고 정말 더 온전해져가는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나 요셉 이런 인물만 주인공이 아닌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민족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이제 그들 야곱이나 요셉을 당연히 섭리하시고 이제 그 형제들에게도 섭리하시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누가 보면 주인공이 하나님밖에 주인공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밖에 주인공이 없어요. 그리고 그의 공평하게 그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그 모습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를 주고 주시면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면서 또한 이 가운데 야곱이나 요셉 같은 인물들은 오히려 이제 그러지 못한 자들을 위해 쓰임받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지. 요셉은 얼마나 또 하나님 뜻까지 다 깨닫고 이게 꿈의 성취를, 꿈이 하나님의 이제 섭리를 이루어지고 있는 것. 그러면서 그것이 민족의 약속과 또 관련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다 깨달아가면서 또 그들의 믿음을 또 시험하는 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이러한 모습들,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도 결국엔 시험하셔야 될 요셉이 이제 그걸 또 이제 결국엔 보이면서 그들에게 또 지혜를 발휘해서 그와 같이 또 여러 가지 또 일들을 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얼마나 우리가 또 믿음 안에 바르게 나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그 가운데 또 정말 부족한 자들에게를 위해서도 우리가 또 쓰임 받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러할 때 그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져 가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이제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과 한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약속이 신실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또 이제 일하고 계시고 또 그 참여할 자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들의 믿음을 온전히 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데를 약속 성취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도 섭리하고 계신 그 손길들을 우리가 이제 잘 깨닫고 내가 바로 거기에 바르게 반응해서 정말 바른 믿음 가운데 나아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제 다른 사람 살리는 그러한 일에도 쓰임받게 되어지며 그 약속의 성취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믿음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섭리해 가시고 일하고 계신 모습들을 오늘도 이제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야곱의 이제 가족들, 요셉의 형제들도 이제 애굽으로 이주시키기 위한 그러한 작업으로 결국에는 섭리하시고 결국에는 그러기에 정말 모든 그 지금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으로 가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또 그러할 때 요셉에게 주셨던 꿈이 성취된 것을 보이시고 그러면서 또 요셉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또한 시험케 하는 또 섭리도 하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아버지, 정말 당신의 약속을, 민족의 약속을 이제 성취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다시금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신가, 얼마나 오묘하게 그 약속을 당신의 성택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목격하게 됩니다. 요셉도 때도 그랬던 것처럼 이 형들에게도 이제는 또 어려움이 찾아오고 괴로움이, 힘든 일이 또 찾아오면서도 그 가운데 이제는 요셉까지 동참하여서 그들을 오히려 시험하고 있고 그들을 온전한 가운데 인도하고 계셨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것을 볼 때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정말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정말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약속에 참여키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정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그 믿음의 자리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더욱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는 물론이고 정말 우리 각자의 또 믿음을 위해서도 섭리해 가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우리가 거기에 바르게 반응해서 정말 그 믿음 안에 분명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또 그러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결국에는
정말 다른 사람을 또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일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고 동참하고, 또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서 그들을 정말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얼마나 이제 그러한 깊은 믿음, 하나님과 더욱더욱 이제 마음이 일치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게 되는 때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스스로 더욱더 정말 오늘 형제들과 같은 그런 자리에 있다면 더욱더 제대로 반응해서 성장케 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진 자리로 나아가게 하십시오. 또 온전케 되어진 모습이라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쓰임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또한 성취되었고 그 약속에 우리 또한 정말 참여케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